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으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세 단락으로 나눠지면서 강조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 첫째는 이 뻔뻔하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에 한참 빠져들만 하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친구가 와서 부릅니다. 이 밤중에 친구가 와서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대답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낮에 더위를 피해서 이 밤에 여행했다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 저녁 늦게 온 친구에게 내놓을 빵이 없다고 이 늦은 시간인데도 이 친구를 찾아온 겁니다. 이 고대 사회는 현대의 우리처럼 이 24시간 편의점이 없습니다.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도 없습니다. 이 냉장고도 없어서 음식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입니다. 일어나서 빵을 주려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식구들이 다 깰 겁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도 귀찮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친구가 계속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좀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거절의 소리가 들립니다. 집주인은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계속 빵을 빌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이 친구 관계 때문에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준다고 말합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창피함을 모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을 빌리러 온 친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무례합니다. 식구들이 시끄러워서 다 깰 겁니다. 집주인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고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뻔뻔하게 빵을 빌려달라고 담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사람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움을 모르게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얼굴에 철판 깔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이 너무 점잖아서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꿔준 것도 돌려달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뻔뻔할 정도로 용감하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뻔뻔하게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담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요구합니다. 내 것을 달라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흥미를 갖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쭈뼛거리며 잘 구하지 못하는 점잖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담대하게 무례할 정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 이건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자유롭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체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고 퍼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십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명령은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점진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해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이거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기가 귀찮습니다. 이래서 이 현관까지 가는 거리가 되게 멉니다. 이 현관에서 나서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의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이 게으름을 이기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이겨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하고 3번이나 말씀합니다.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계속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잘 맞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비가 오지 않은 지 벌써 3년 6개월이에요. 땅이 말라서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자세는 아주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뻔뻔할 정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마친 후에 사환에게 바다 쪽을 가서 보라고 합니다. 구름이 몰려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또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없고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산 위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기도합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사환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기도합니다. 4번째입니다. 그런데도 구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분명히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습니다. 이런데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5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기도합니다. 계속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6번째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환은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신 것을 연기하셨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기도합니다. 7번째입니다. 사환이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합니다. 청명한 하늘에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큰 비가 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아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의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아주 작은 구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큰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면 아이고 나도 해봤습니다 하고 비꼬듯이 화를 냅니다. 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준다는 말만 있지 언제 준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기도의 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때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응답의 때를 정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셔야 합니다. 응답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 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빵을 빌리러 온 사람에 비유해서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거절하는 소리가 들려도 끈질기게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식구들이 혜택을 봅니다. 아버지가 군대 장군이면 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어디 나가서 말하기도 좋습니다. 명예가 있고 경제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이사라도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성품도 좋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경제적으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유대인 가문 중에 최고 부자로 꼽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재산의 규모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부자인지 웬만한 나라보다 더 부자라고 합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면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이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합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 보면은 이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 유학생들의 특징은 이 부모님들이 아주 부자입니다. 이 부잣집 자녀들이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가난했어요. 제가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이 몇 달 지나니까 첼로를 공부하던 한 여학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한국에서 짐이 안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짐이 벌써 왔는데.
우리 집에 가구가 너무 없으니까 짐이 안 왔다고 착각한 겁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붙일 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한국에 IMF가 터졌어요. 한국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많은 유학생이, 그 부잣집 자녀들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계속 네덜란드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저녁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등어를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무슨 고등어냐, 뱀이 몸에 좋다 하면서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달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 달걀보다는 정갈구이가 더 맛있지 하고 정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아버지이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잘해줍니다.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송강호 씨가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의 직업이 조폭이에요. 가족들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짓이에요. 조폭이니까요. 칼에 맞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집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아들과 딸을 유학을 보냅니다. 아내는 아이들 뒷바라지한다고 쫓아갑니다. 혼자 집에 남아서 생활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우아한 삶에 자신은 빠져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먹다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결국 라면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하는 조폭입니다. 그러나 가족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려는 가장으로 아버지로 나옵니다. 이 조폭 아버지는 자식들을 유학 보냅니다.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검은 돈으로 캐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영화가 오늘 말씀을 잘 드러나는 예화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악인도 자식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악한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집, 명품 가방, 보석, 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예상 밖의 답변입니다. 지금 누가는 성령을 가장 좋은 기도 응답으로 제시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압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자유롭게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잘 맞아야 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쾌락과 기쁨,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질 잘 내고 급한 사람들이 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성품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성격이 지랄 같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이전에는 말이 거칠고 험했는데 말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사람이 온유하게 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변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죄악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죄를 끊어버릴 능력이 없어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싸웁니다. 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죄를 버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뻔뻔하게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